하나님 야고보서 3장 4절 6절에서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이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수 4분의 뜻도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례는 지옥불이도 아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불순과 성으로 정비하고 정화하여 꼭속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은 마치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동차는 저절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운전사가 핸들을 돌리면서 운전하는 방향을 움직입니다. 즉 운전사 마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난 모르는 운전사에게 인생이라는 자신의 자동차를 왜 막힌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운전사 중에는 아주 신이 나서 근사하게 차를 좋은 곳으로 몰고 다니는 운전사도 있고 불행하고 소극적인 부정한 곳으로만 차를 몰고 다니는 고약한 운전사도 있습니다.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운전사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게 되는 것일까요? 특히 잘못된 운전사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구부러진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일까요? 마음속에 숨은 능력은 잘못된 운전사를 인생의 운전석에 앉히는 바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하여 지표라에 출간한 책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 관심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 숨어들어 나쁜 운전사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거나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고치는 데 있어요. 구제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치유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속을 투시하여 치유하는 안내서입니다. 저의 역시 어린 시절에 내게 들어온 잘못된 운전사가 48살 될 때까지 저를 고통 속으로 끌려다녔어. 그러다가 알고 깨달아가지고 고쳐가지고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운전사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된 사연은 병들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던 아버지에서 굶주림과 육아에서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던 어린 시절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고향을 안 갑니다. 저의 마음에 쌓인 상처는 저의 인생을 망가지는 쪽으로 인지했습니다. 마음의 형성의 상처는 무엇인지 제가 스스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협조하고 부탁을 하고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잠식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산다는 말이 잠식되고요. 어떻게든지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독립심이 길러졌다는 거죠. 상사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부탁의 말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이렇다고. 이 상태에 내가 군생활을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마음의 세계를 알고 진리의 말씀과 성령 역사로 잘못을 형성된 마음의 세계를 정비하고 정화하여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을 읽는 여러분도 어린 시절에 저처럼 마음속에 어떤 웅얼이와 상처 혹은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와 있는 것 같지는 않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머릿속에 집안의 일을 공유히 생각하며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난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여가친과 친들과 부모들과 오랜 만남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안에 이상한 운전사가 들어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신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모든 것의 문제가 해결되고 과거의 나쁜 성격이나 습관이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묻혀있는 나쁜 기억과 상한 감정이 처리하는 것은 옥수에 섞여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사고와 같습니다. 이건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좋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의 밭에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내 마음의 밭에 온갖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씨앗이 제대로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축복을 부어주더라도 먹구름이 밝은 태양빛을 가로막아서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과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성령의 지배의 말씀을 차단해가지고 의식 상태를 끌어올려서 정화하고 치유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의 상처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무언가 시도해도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치워야 됩니다. 이건 성능으로 되는 거예요. 과거를 성능으로 잘 정리해야 됩니다. 실패는 기회입니다.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서 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패감입니다. 과거의 실패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꿈을 주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지만은 마귀는 실패감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게 만듭니다.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실패감을 사로잡혀 환경을 이끌려 다니게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게 하십니다. 실패를 넘어 성공을 향해 새롭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높이게 하십니다. 성령 인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쓸모없는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전락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인간은 계속 가치가 올라가다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마음속에 숨어있는 과거가 주는 실패감,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자신을 성령과 말씀으로 가꿔야 됩니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과거를 가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고 가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과거를 말씀과 성을 정리해야 가능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절실히 깨달아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인생이 잘 풀려요. 정리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풀려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을 정리하고 진리를 채워야 돼요. 과거가 정돈되지 못하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속을 투시하여 정비하고 정화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현실을 드러내어 키우는 과거를 회상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새롭게 정리함으로써 현재에 나타나는 나쁜 영향을 좋은 영향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 역사로 돼요. 성령 역사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잠재기에 숨어있는 과거의 사건이 현재 삶에 계속해서 수치심, 기회의식, 실패감, 좌절과 같은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성령께서 자꾸 보게 해가지고 풀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축복입니다. 진짜로. 성령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바꾸니까 예수를 죽고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 인생을 사는 거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다 고칩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아침마다. 그 쓰레기는 누가 버려요? 내가 버려요. 집이 주인이. 근데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의 쓰레기는 누가 버릴까요? 나는 죽고 예수를 태어나서 예수님이 생각해요. 성령님이 와서 내 쓰레기를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많이 버리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을 거둬드리며. 자, 미움의 감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약화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가족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자꾸 막히는 것은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맺힌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움의 감정을 정리하세요. 이 미움의 감정을 정리 어떻게 해요? 마음을 열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미움의 감정을 정리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흐르게 됩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실패한 과거를 수용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환경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에게 섭섭해가고 하나님에게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세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씻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계시는가? 시리아 죄인 낳고 고통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잖아요.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읽어보세요. 마음에 아픔이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오고 있음을 깨달으세요. 힘든 대환경, 삶을 저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하나가 되십니다. 그 힘든 환경을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그곳에 임하시고 그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네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것을 마음 안에 쏟아내세요. 이건 마음을 열고 성령 역사 일을 다 해야 돼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중세해버리세요. 말로는 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을 열고는 성령께서 하셔요. 실패는 성공 어머입니다. 사람은 용서하고 실패는 감사하고 수용하세요. 그리고 겸손하게 실패감을 감사하고 수용하는 낮은 마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실패로 성공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을 마음속을 투시하며 정비와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열어야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마음의 치유는 과거 사건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사건이 품고 있는 부정적이고 측정 감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 진취이고 수망적이고 밝고 맑은 예수의 감정을 채우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이 주는 밝은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감정, 습관, 꿈은 성의들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치유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정기 정화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프고 부끄러운 상처를 깊이 묻히고 스스로 판이에 치유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고 부끄러울수록 깊이 묻혀있고 깊이 묻혀있는 만큼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이 자아방어를 위한 심리적인 본능으로 이처럼 아픈 감정을 기계 있게 하고 깊이 파묻게 하는 것은 우리 자기가 상처로도 부활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일 인간이 아픈 감정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괴로워서 스스로 할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이기보다 좋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와 감정을 깊이 묻게 하는 것은 억제의 방해의 기능이 치료의 기능은 아닙니다. 치료는 그들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억제된 법의 현실로 가서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해요. 성령 세례받고 정말 마음을 열으면 성령이 여러분 다 치워가지고 없애버립니다. 몇째 마음을 표시하고 정비하고 정하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성령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집은 주인인 자기가 성소를 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마음을 열어야 주인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여는 방법이 회개하는 것이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게 회개는요 예수 믿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이 자신의 마음을 청소하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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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성령의 감동하는 대로 울고 불며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자신의 주인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나타납니다. 마음을 감동을 받으려 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려고 하세요. 크리스천의 사역은 마음의 감동을 통한 사역입니다. 마음이 감동받아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해 감동을 달라고 성령에 간구하세요. 마음 상처 치유를 위한 기도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하세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세요. 자꾸 그다음 기도를 하십시오. 이러한 기도에 훈련을 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하세요. 성령이 앞서게 하세요. 내 감정이 앞서게 않게 하세요. 나를 낮추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이 뒤로 들어가십니다. 과연 마음의 잠재의식의 치유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마음의 문제와 상처를 다 해결된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의 과거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것은 아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스 쉐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거듭남의 유년기의 결함으로 인한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고 믿는 것은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만났던 그날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더라도 완전하게 변하지 않았음을 곧 깨닫게 되었다. 예수 믿었다고 당장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영적주의자는 이런 것들을 부정하며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능력을 받으면 절대 문제가 생길 수 없다는 식의 사고를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식의 삶을 기독교인들이 강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지도자가 아무리 이러한 사실을 강조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법칙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강조될수록 그 사람에게는 깊은 아픔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에게 마음의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치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완전치 못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구조에 대해 이해한다면 마음속의 상처가 가지는 영향력과 그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남을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바른 마음속에 숨은 상처를 치유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속에
숨은 상처를 해결하는 소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소극적인 방법은 사건 자체를 부정하나 계속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인이나 억압 같은 소극적인 방법은 마치 공기가 가득 찬 풍선을 물속에 넣으려 하는 것 같이 풍선을 누르면 힘이 조금이라도 약해질 때 그것을 밖으로 튕겨나와 다시 우리 삶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아츠토레이는 일에 대해 다음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고서 마음속에 상처를 감추지만 결국 모든 추적된 상황 기억들이 더 이상 눌려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지배하게 될 때 마음은 태풍이 가서 의식까지 빨려 들어가면서 올바른 생각을 못한다. 그때 영은 하늘과의 연락이 안 돼요. 항상 마음이 아픈 상태가 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치유는 우리 잠재의식의 숨은 상처를 치료하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던져야 돼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이 시골에 내가 시골에 자랐어요. 우리 외갓집이 부자였는데 거기는 이제 구정물통이 있어가지고 다 잔반을 거다 부어놔요. 그러면 이제 아침을 먹고 차분한 걸 하고 오후에 정도 가면 물이 쫙 내란돼 있거든요. 쫙 내려서. 그러면 이제 돼지를 들어가고 수국을 넣어가지고 흙흔들어 싹 흘려서 다 뒤집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거 갖다 퍼주잖아요. 마음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상처도 그렇게 깔아져 있다가 어느 사건이 나면 딱 뒤집어져가지고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잠재의식의 숨은 상처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 드러내가지고 다 없애야 된다고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안에 마음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저 병원도 들어가면 젊은 여성들이 이게 누워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왜 그래 왔습니까? 그러기 보면 목사님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전 3일만 있으면 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옛날에 남자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안에 상처가 있는데 남편하고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다가 갑자기 소개가 뒤집어지니까 몸을 감당하고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만히 누워있으면 싹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물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좀 싸우면 또 일어나는 이게 마음의 상태. 이걸 드러내서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면 현재의식 가운데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이 들어오면 잊어버리려고 예를 쓰는데 그건 잊어버린다고 해도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잠재의식 속에 계속 남아 쌓여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현재의식에 들어온 모든 불쾌한 것을 다락에 마음은 잠재의식에 집어넣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 누리고 억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충격을 받기는 다시 마음의 잠재의식 잡동사니들이 현재의식이 딱 가운데 와서 불안, 공포, 절망, 정신분해, 생각, 관절염, 불쾌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마음의 잠재의식에 숨어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인이신 성령께서 마음 안에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드러내서 밖으로 내보내요.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요. 막 난리가 나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올라금토에 집중 치유 기도 집회하셨어요. 막 성령 의사가 너무 난리가 나요. 울고 불고 시간에 막 뒤집어져 엎어져 손이 오그라들고 막 턱이 오그라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상처가 막 떠나가요. 휴지를 몇 개씩 갖다 가지고 닦아내고 그럽니다. 이게 다 쏟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숨어있는 출생의 상처를 정비하고 정화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의 간증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 청년입니다. 근데 저는 우울증과 두통으로 오늘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마음의 상처가 자연스럽게 치유될 줄 알고 예수를 믿고 다니는데 치유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저희들과 성령받은 권사님의 마음의 상처 치유를 잘하시는 강요세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요즘에 교회들이 마음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는 청년들이 누가 어느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 치유 집회에 참석하고 체중 상처가 났다 고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하게 권사님 마음의 상처치유를 잘하는 목사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는다고 하니까 마음이 요동했습니다. 저도 한번 가서 치유받고 싶은 감정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에게 얘기했더니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충만한 교회 왔습니다. 가서 목사님 마음의 상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나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겠구나.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두통이 심하구나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멘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 멘트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멘트를 마치고 목사님이 개인별로 안수를 해주셨습니다.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바르게 규정시켜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수를 받는 순간 저희 환상이 딱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를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성령께서 저에게 이렇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저 빨간 아이가 바로 너란다. 엄마가 너를 낳고 보니 딸이라 섭섭하여 아버지하고 보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겠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내 입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엄마. 그러면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낳으신 거 아닙니까? 아빠, 엄마. 그러면 왜 저를 낳았어요? 사랑이기 때문에 낳으신 거 아닙니까?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계속 안수를 해주시고 저는 그렇게 흐느끼면서 말을 했습니다. 기도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자꾸 목사님에게 가서 사정얘기를 하라는 성령의 감동이 와서 목사님에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아까 안수를 하실 때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모르겠다는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이 머리 안수하실 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빨간 아기가 남자와 여자가 굉장히 섭섭한 눈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접니다. 제가 우리 집이 6번째 딸입니다. 저는 그때 상처이나 우울증에다 두통으로 지금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5년 동안이나. 그리고 남자가 되지 못한 섭섭함을 항상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남자와 같은 의무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모님의 상처를 헤아리고 부모님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 임재 가운데 부모님들에게 섭섭한 걸 모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시원해져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듣고 목사님 안수를 하면 막 악이 써지면서 기침이 사정없이 나왔습니다. 막 툭이 돌아가고 손이 오그라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 눌랄랄랄랄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도 한참을 기도하니 머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침이 말도 못하게 막 나왔습니다. 울음이 나오고 가래가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두통이 치유됐구나 하는 감정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열등감이 사라지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 당장 미대원에 가서 머리를 단정히 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우울의 증상이 치유되고 두통이 치유되고 내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의 안내로 충만한 교회 가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28년 동안 고통당하던 두통과 우울증의 열등감을 치유받았습니다. 제가 이 감정을 기록하는데 강수현 목사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울한 마음과 열등한 심한 두통 때문에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길을 들여서 가까이 계시던 권사님을 통해 충만한 길을 인도하여 저를 치유하여 주신 겁니다. 강효순 목사님을 만나서 치유받게 해주신 겁니다. 저는 이로 인하여 성령 하나님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상처를 인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자매가 우울증, 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아요. 다음에 이야기를 읽고 자기의 정서를 찾아 천국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무꾼이 어미 잃은 독수리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불사가 여긴 나무꾼이 독수리 새끼를 데려다가 병아리에 기르는 닭장에 넣어 길렀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아리는 닭의 모습으로 독수리는 새끼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닭인 줄만 알았어요. 오늘날 그 독수리는 낯선 독수리 한 마리가 날개를 펴고 우유히 창공을 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독수리가 자신의 동족임을 꿈에도 알 길이 없는 그 독수리가 두려움과 부러움에 섞인 눈으로 하늘 들어가고 있는 독수리를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저렇게 멋진 모습을 따라봤으면 이 독수리 안에 들어있는 닭이 바로 당신과 제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분명히 달 수 있는데도 날개를 펼 생각조차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독수리는 우리가 끊임없이 너는 닭이야. 그러니 절대로 날 수 없어라고 속삭이고 자꾸 꾸부러지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 이름은 마음의 운전사입니다. 마음이 형성된 잘못된 자존감의 상처입니다. 인생을 성공의 길로 인도해가는 유쾌한 운전사가 아니라 불행의 나락으로 몰고 가는 구원의 운전사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 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안내에 가려고 하는 마음의 정비와 정화 행복을 찾아가는 우리 독수리 안에 닭을 몰아내고 우리 높은 창고를 자르게 날아가는 독수리에서 자기 정서를 확인해가는 인생의 중요한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면의 상처 치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 속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무너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찾아서 성령의 역사를 탁 정화시키고 이제 여러분 자신의 본성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모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고 치유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거둬주며 살아가세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의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을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자신의 내면을 잘 알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바로 알아서 이제 자기를 누르고 또 자꾸 자신을 잘못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을 성령 역사로 찾아내고 고쳐내서 밝은 하늘을 바라보고 창공을 바라보고 하는 자녀로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리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